예, 반갑습니다. 우리 어, 오늘 이제 본문은 여러분 아마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약간 다른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옛날 성경을 오늘 읽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예, 어, 우리 오늘은 특별히 사모님께서 본인의 신앙 경력을 자랑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죠? 예, 나는 이렇게 오래된 성경을 읽는다. 예, 그러신 것 같네요. 예. 아무튼 뭐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요. 아이들 이제 방학했습니다. 그죠? 아이들 뭐 온라인 수업도 이제 방학하고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거리에 사람들 뭐 주말에 나가봤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예. 아니 뭐 커피집 같은 데는 진짜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예. 이렇게 또 뭐 금세금세 하루하루 달라진 풍경들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이번 주 금요일부터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샵이나 샵하고 그 버스, 대중교통, 그죠? 병원 이런 데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실 때도 마스크 안 쓰시면은 이제 벌금 부과됩니다. 예, 그 100파운드 벌금 부과된다 하니까요. 뭐 깎아준 대로 50파운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부터는 특별히 마스크 같은 거 굳이 마스크가 아니라도 돼요. 이게 페이스 커버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스카프 같은 걸로 두르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마트 갔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벌금 티켓 이렇게 끊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 엊그제입니까, 그죠? 우리 또 보리스 존슨 총리가 또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은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전에 노멀리티로 돌아가겠다. 그런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하고 본인 개인적으로는 또 11월 초 정도 됐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전 상태의 노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아마 또 다음 달부터 여러분 그 외식 쿠폰 되게 관심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거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이제 정부가 그저 8월 한 달 월화수 이렇게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사람당 그 맥시멈 그 10파운드까지 이렇게 외식비를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20파운드 사 먹으면은 10파운드만 내면 되는 거고요. 오늘 뭐 상세히 그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 리미트는 없고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사 드셔도 각 가게마다 10파운드는 국가에서 내주는 셈입니다. 어, 예를 들면은 카페네로라든지 이런 데서 커피를 사 먹게 되면은 커피값이 3파운드 나오면은 여러분은 1.5파운드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도 이렇게 반값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앉아서 들어가서 드셔야 되는 거겠지요. 아마 8월부터는 부쩍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안 해도 주말 같은 데는 카페는 뭐 진짜 인산인해던데 아마 8월 달 같은 경우는 정말 커피숍 같은 데는 자리 없겠다 이래 싶더라고요. 우리 사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성격을 좀 고민을 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 사실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저항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항. 여러분 영국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고 되게 유명한 이 영화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 한번 기독교인들이시면 다들 보셨을 것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 영화 자체가 워낙 유명하지요. 그죠? 실제 인물을 가지고 만든 그 영화인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에릭 리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 이름이 1924년 그 올림픽에서 영국 그 육상 선수로 나아가서 영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가 원래 100m 선수였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100m를 주 종목으로 하는 선수가 올림픽에서 갑자기 종목을 바꿔서 400m로 나가서 400m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건 그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00m와 400m 그 완전히 주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에릭 리델이 100m 대표 선수였습니다. 영국의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하필 자기 시합 날짜가 주일로 잡혀버린 겁니다. 이제 되게 이제 그 근본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기에 자기는 이 시합에 출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어떻게 국가대표, 영국을 대표해서 나간 선수가 자기 개인의 신앙 때문에 그 올림픽 출전을 국가대표까지 대놓고는 안 나간다 이 말이냐 해서 난리 났는데 이 에릭 리델이 끝까지 나는 주일에 하는 시합을 나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친구하고 바꿔가지고 그 자기가 400m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400m 출전해서 24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죠. 뭐 사실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100m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400으로 종목 바꿔서 금메달을 딴다는 거죠. 금메달 따고 나서 이제 중국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지에서 죽게 됩니다. 예. 우리 영국에 이런 참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 그죠? 여러분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을 또 이제 보여주는 영화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나왔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영국의 노예 이제 폐지를 이끌어냈던 분이시죠. 노예 무역의 폐지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킴으로써 영국에서의 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이분도 보통 분은 아니었어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1787년에 처음으로 이 폐지 법안을 상정을 합니다. 근데 계속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의 상류층들도 사실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 부를 얻고 계층을 기득권을 이렇게 공고히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해요. 계속 상정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상정하니까 20년 동안 이 일을 합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20년 뒤에 1807년에 영국 국회에서 하원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국회를 그 하원에서 어떻게 통과되냐니까 찬성 283표, 반대 16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됩니다. 1807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이지요.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철폐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신자들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 기득권에 저항할 수 있었던. 예. 20년 동안 실패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20년 동안 한 가지 법안을 이렇게 밀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저항은 반항과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반항은 뭐 순식간에 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해버릴 수 있지만 저항을 한번 해본 사람은 그 저항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참 또 다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회 곳곳에는 부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가게에서부터요, 또 뭐 다니시는 대기업 뭐 이런 데까지, 안 그러면 국가기관에 이르기까지요, 온통 부조리 투성입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지금 조직은 이런 부조리에서 자유롭고 너무 깨끗하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안 그럼 지금 당당히 그거는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저도 이거 화면이 다 안 보여서 한번 여러분 다 보려면 클릭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아무도 없지요. 예. 그런 거는 뭐 자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조직은 부조리가 없다. 지금 아무도 없으신 거 아닙니까? 그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갖 죄다 다 악취나는 곳들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얼마나 참 피곤할 때가 있고요. 신앙인으로 살 때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늘 마음에 갈등이 있고 부담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모이니까요. 서로 참 그 깔끔한 모습으로 영상 예배지만 또 깨끗하게 다들 씻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모여 앉아 있지 않습니까? 다들 예쁘고 멋있고, 그죠? 매너 있는 모습으로. 또 때때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선 양, 그죠? 나는 예외인 양,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요, 죄다 그러한 부조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죄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그렇게까지 나빠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 속에 부조리에 참여하면서 연루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사실 이게 저항하는 것이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부조리에 저항한다는 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쉽게 그런 것들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순간 밥줄이 끊기거든요. 밥줄이.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편법이란 거 알아요. 하지만 시키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 밥줄이 달려 있으니까. 그 얼마나 참 우리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마음이 연약해지고요. 또 믿음이 그렇게 굳세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밥줄 끊기는 게 무섭게 느껴질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도 사장님 말씀은 들을 수밖에 없지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참 그렇게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만하게 느껴지고 내 위에 사람, 사장님은 무서우니까 사장님 말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그 핵심이기도 합니다. 현대 정치 그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사실이죠. 권력자는 무서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공포심을 자아내야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영국은 아직 마트나 샵 같은 곳에 가면요,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아직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저도 장담하건대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확 풍경이 달라질 겁니다. 벌금 때리거든요. 24일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벌금 그 50파운드 해봐야 그거 그 부담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트 안에 다 쓰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니까 마스크 안 써서 코로나 걸릴 가능성이 올라가는 일보다 벌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이 우리 삶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벌금 앞에서 사실 저항할 수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안 그러면 반항심이라든지 부주의라든지 약간의 허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나는 마스크 안 쓴다. 이렇게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사실 벌금 때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금요일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죠? 예, 되게 풍경이 달라질 거예요. 이 오늘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이 이제 본문을 좀 받아들이기가 쉽겠지요.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던 시절인데요. 이 황제가 곧 신이었습니다. 이 계시록이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당시의 개념들을 모아서 요한이 자기가 본 환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대체로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알아야 이제 알면은 이 계시록이 그 둘을 이렇게 짜집기해서 가져왔구나라는 이해를 가지게 되죠. 다니엘도 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근신상들이었죠. 왕의 명예는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저기 우리가 그 높으신 아주 그 회장님한테까지 안 가도 당장 바로 내 윗사람 말에도 저항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때때로 그런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얼핏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싶지요. 그런데 있다라는 거. 성경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풍파가 엉망이 되고 세태가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보여줍니다. 다니엘도 혼자 있었던 건 아니지요, 그죠? 그 세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사도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 신자들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황제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한단 말이냐.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신앙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신자들의 연약함에 우리는 사실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 그래 대단해가지고 우린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당장 이제 정부의 핍박이나 뭐 우상 숭배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속한 상황이. 우리는 사실 지금 팬데믹 상황 때문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해도 우리 사실 안타깝고 좀 아쉬운 점들이 많잖아요. 이 시기에 아마 이 영적으로 깊이 침체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또 이 사도 요한 같을 수는 없고요. 사도 요한도 사실 이 황제 숭배에 저항하여서 반모섬에 유배를 간 셈입니다.
우리나라 교도소로 따지면 청송교도소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명 높은 교도소지요. 반모섬이라고 하면은 아주 악명이 높아서 그곳에 갇히게 되면은 살아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독한 범인,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데서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셈이죠. 자기가 그 환상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단어로 그리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묘사법으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 다니엘과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쉽게 사도 요한처럼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히틀러 당시에 나치에 저항한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고백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그거 몇 개 없었어요. 대부분의 독일 교회는요. 애석하게도 나치 편이었습니다. 나치 편에 앞장서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대하는데 그리고 말살시키는데 그리고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일제 신사참배에 저항한 우리나라 조국교회에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부분의 큰 교단들 있죠. 큰 교단들은 일찌감치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일부 교회들이요. 거기에 항의해서 노회 탈퇴하고 교단 탈퇴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아예 그런 목사들, 그런 기미가 보이는, 저항의 기미가 보이는 목사들은요. 그 노회에 참석 못하도록 이미 노회 문 닫고 노회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결의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많지 않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습니다. 많을 수가 없지요. 이번에 여러분 아마 한국에 혹시 뉴스 관심 많으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뭐 서울시장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굳이 그 차치하고서라도요. 여러분 그 성추행이나 성범죄 사건 일어나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요. 피해자를 향해서 너 왜 그때 저항하지 않았느냐? 너 그 당시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너가 이렇게 뭐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밥벌이 하면서요. 저항하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그 피해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만큼 여러분은 밥벌이 하면서 여러분 그 밥벌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저항하기가 쉽습니까? 어렵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면에서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엉뚱한 영수증 하나 떡 던져주면서 그거 처리해달라고 하면요. 이거 안 되는데요. 하기가 그 쉽습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항이라는 것은요. 항상 약자 편에 서기 때문에 저항입니다. 강자 편에 설 거면 그게 왜 저항입니까? 제 아무리 눈 씻고 봐도요. 강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높은 사람이요.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면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 편에 서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할 건가? 군사 기밀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은 못 봐요. 이제 그 군사 기밀을 접할 수 있는 계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야 회사 생활을 안 해봤으니 모르지만 회사 다니는 분들은 회사 기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아마 직급에 따라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르겠지요. 우리 집에 오는 이 우편물 같은 데도 이 confidential이라고 붙어 있는 것, 이거는 본인 외에는 열어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계시록 5장의 시작을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라는 서술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책이라 칩시다. 그 오른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그 책이 7인으로 봉쇄되어 있어요. 뗄 수가 없네. 그러니까 뗄 수가 없어. 있으면 뭐합니까?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본 반응 5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걸 보고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을 열 수가 없게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사도 요한이요. 그 봉해진 장면을 보고요. 크게 울어버립니다. 있으면 뭐예요? 볼 수가 없는데. 안 그래도 지쳐 있습니다. 사도 요한. 오래 저항하면 지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저항하면 지쳐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20년 동안 자기가 법안을 상정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상정된 게 폐지되고 하면은 사람이 지칩니다. 그 20년 동안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도 기득권인데 그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저항하고 투쟁하다 보면은 지친다고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 여기에는 뭐가, 이걸 열어보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보고 싶고 궁금한데 잠겨 있습니다. 그것도 봉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7개라고 하는 겁니다. 7개. 이게 사도 요한이 너무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크게 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을 떼는 사람이 있죠. 아무도 못 뗐어요. 이 인을 아무도 못 뗐습니다. 1급 기밀은 장군이 아니면 못 봅니다. 이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천사들도 못 떼고. 근데 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여러분 우리 어린 양 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 뭐 잡아먹어도 사실 뭐 고기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죠? 뭐 그 모식 만든다고 그 울 한들 그 어린 양이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어린 양은 뭐라고 합니까? 그 어린 양 그 모도 있죠. 어린 양모. 그죠? 그 어린 양 되게 연약한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 가장 연약한 이미지,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봉인을 이렇게 하나씩 떼는 장면을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대충 그려집니다. 그죠? 그 어린 양 하면 우리가 가진 이미지가, 그죠? 아, 이 사람이 누굴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손에 있었던 책을 열어보려고 인을 하나씩 떼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우리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지혜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매일 직장에서 보는 사장님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저기 뭐 또 뭐 군인들 같으면 계급 높은 뭐 장군쯤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그죠? 곧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말이죠. 그분은 손에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직함도 없었어요. 높은 계급이나 안 그러면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인심이나 선심이나 이렇게 후이 쓸 수 있는 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책에서 인을 뗄 것 같은 그러한 묘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은요, 6번째 인을 하나씩 딱딱 떼제끼는데 이제 6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6번째 인을 떼니까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주 독특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쓴 거는요, 진짜 임금, 왕족, 장군, 부자 이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뭐를 기록한 거냐니까 성도들이 무서워할 것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눈치 보고 무서워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뭐 임금은 없지요. 뭐 임금은 없고 뭐 영국 여왕이 있지만 여왕, 장군, 부자.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좀 두려워하고 내가 눈치 봐야 될 것 같은 우리 사장님. 안 그러면 뭐 직장에서는 내보다 뭐 위에 있는 사람. 안 그러면 뭐 또 뭐 선생님이 되었든. 그죠? 안 그러면 내 밥줄을 잡고 있는 그런 사람. 내 목줄을 잡고 있어서 내가 부조리한 일도 때때로 참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면은 야, 쟤 책상 빼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바쳐왔던 직장에서 책상을 빼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한 존재들이요,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그 인을 뗀 어린 양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서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힘 세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이 설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설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 있고 센 사람들, 우리보다 세고 힘세고 우리보다 가진 것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하면서 살아야 하는 신자들이 기죽지 말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힘내라는 겁니다. 힘내라. 네가 당장에 저 사람보다 가진 것 없고 재산도 없고 저 사람보다 무식하고 저 사람만큼 높은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숨겨둔 뭐 어디 땅에 뭐 금은 보화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힘내라는 겁니다. 힘내라. 누가 능히 서리요.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눈치 봐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이 나타났을 때 감히 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진짜로 의지해야 될 이는 누구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 아니겠어요? 그 어린 양. 우리들은 지치지 말라는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 지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옳지 못한 일도요, 여러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 일을 쉽게 그렇게 저항할 수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한테 식솔들이 있고요, 또 보살펴야 되는 부모님도 있고요,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때때로 여러분들 얼마나 그 쉽지 않게 마음의 갈등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참 지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의 이런 어려움을 아실까 싶기도 하고요. 힘내라. 힘내라.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말라. 너무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그 믿고 있는 작은 믿음, 그 어린 양을 향한 믿음, 그것이 결국은 사실 그 자들을 서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참 뉴스를 보면 참 약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강자들이 많겠어요. 강자는 소수고요. 약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찍소리도 낼 수 없는 힘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디 뭐 쥐도 코너에 몰리면은 뭐 이렇게 찍소리라도 낸다고 하는데 이 사회는 찍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의 약자들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힘내라는 겁니다. 니를 괴롭히는 사람, 너희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사람, 너한테 나쁜 일을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누구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거라 하나님 약속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강자가 돼서 내 억울함을 해결해야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순간 여러분도 어린 양 앞에서 서지 못할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약하고 우리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때때로 저항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실망할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러실 것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린 양을 보내셔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믿음 속에서 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 아들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러한 뉴스나 이런 날마다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 속에서 너무 깊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선명한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늘 그런 소식 들으면 그럴 때 있죠, 그죠? 야, 역시 나도 힘 있는 사람 하나쯤은 알아둬야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겠어. 역시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어. 여러분 그런 헛된데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아무도, 그죠?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 저 사람 정도면 너무나 견고해서 저 정도 인맥 잡고 있으면은 아, 저거는 튼튼한 동아줄 되겠다라고 싶은 사람들.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못 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스러질 것 같고요. 시키면 부조리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나 하찮은 내 직책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은 그 인생 결코 연약하지 않고 결코 억울함으로 결론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아닙니까?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참 낙심된 일들이 많고 억울한 일들이 많고
또 갈등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이 어린 양을 향한 믿음 위에서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양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우리가 승자, 마지막에 승자의 편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그죠?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우리한테 그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허술해 보이고 진짜 죽을 것 같지만 거의 어떤 사자의 모습도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의 편에 설 때에 이러한 최후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참 미혹될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왕족들이 많거든요. 장군들이 많거든요. 강한 자들이 많거든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이 연약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면전에다가 무시해도요. 너무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래도 그분이 최후 승리자라는 것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지는 너무도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의 편에 서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왕족들, 장군들, 강한 자들, 자유인과 온갖 모든 종들, 나에게 온갖 여러 가지 커넥션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눈에 그 자들의 이익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이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